친구가 저한테 그 음란 잡지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근데 그 한 2페이지 봤는데 그게 제 뇌리에 딱 꽂히더니 평생을 저를 지배를 해버리더라고요. 진짜 한두 장의 그 잔상이 딱 남았는데 그게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르노 중독 완전 심하게 저는 아주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근데 교회에서는 저는 최고 교회에서 잘하는 학생, 진짜 모든 진짜 성실한 학생.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 너무 아프셨는데 제가 정말 효도하고자 했는데 제 마음에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저는 그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제 마음이 이게 분명히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신상원 시책을 우리 아버지가 저 읽으라고 제가 보이는 데다 놔두시더라고요. 나도 막 읽으면 거기 보면 전부 다 그런 음란물을 통해서 사탄과 손잡는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거는 보고 그 메시지가 내 화장실에 있으니까, 그 책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아침에 보고 나는 그 세계로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계속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메시지가 살아서 내게 움직이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이중적인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제가 32살 때 만났는데 그 모든 것이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았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찬양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면 삶에 돌아가서는 다시 그 미디어 중독에, 음란의 중독에 저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마귀 더러운 영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너무 삶이 지치고 걱정 염려가 많고, 아직도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OBS 문제인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로 해방된다고 써있고, 제가 너무 갈등이 많고, 우리 경빈 선생님이 말한 것에 대한 진짜 해답을 제가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안 돼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뭔가 그때 믿어졌어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로 가면 진짜 살아날 수 있겠다는 진짜 뭔가 그때 믿음이 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진짜 인도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빛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진짜 함께하는 걸 제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가 진짜 마귀에게 속했던 인생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으로 제 안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32살 때 처음 시작됐는데 중독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중독이 제가 전도하고 오면 저녁에 다시 포르노를 켰는데 다시 껐어요. 왜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막 찬양이 울려 나와. 그러면서 내 손으로 껐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체질을 좀 바꿔주십시오. 오늘 영혼들한테 막 보공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습관적으로 다시 켜는 거예요. 영국에서.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막 눈물 뚝뚝뚝뚝 떨어져.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막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회개 안 해도 된대요. 그 말이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주님한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요. 저를 치유하시고 사랑하신 주님한테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는지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주님께 내 전심으로 가서 무릎 꿇는 것을 마치 잘못된 회개운동처럼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회개 안 해봤구만. 이 사람 진짜 안 해봤어. 진짜의 것을 안 해봤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 정말로 주님의 심장을 받은 사람은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어져 가는 내 영혼을 보고 피눈물이 나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헛되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엄청 폄하할 때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죄가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날들이 많았었는데 지난날에 있던 그 옛 체질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점점 무너지고. 리아가 한 4-5살쯤 됐는데 진짜 중독이 많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처럼 워낙에 제가 체질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으로 범죄를 하는 게 남아있어요. 이제는 막 거의 뭐 영상을 보고 하는 것은 안 하는데 생각이 자꾸 돌아갈 때가 있어요. 생각이 너무 그 습관과 체질이 오래된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벗어날 수가 없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또 주님 구원 받았잖아요. 어린 양 피 바르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생각으로는 범죄하면서 막 그렇게 살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성격이 아니라 나도 하는 거까지 이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의 성경적인 것을 하나 그거 지금 이분이 사귀어서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해서 그 사람을 타고 이분을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맞춰 시고 나 서로 정신이 나는데 내 마음이 김치거든요. 그것이 내 영혼을 끌어오고 있어. 그것이 큰 자리가 다 주인의 제가 말을 하고 안 되는 것인지 아는 그 사람을 치고 있어요. 아니시나요? 그걸 알아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치가 나죠. 그래서 오늘 계시는 오늘 머릿속으로 많이 내는데 계속 치즈이고 진정한 인간을 사요. 그 인생이 한 기회가 되고 그가 스치가 스치를 기다리는 생각이 나요. 그것은 사람을 스치가 나요. 이 사람 스치가 되고 그가 되는 게 크게 있어요. 다시 보이시나요? 자, 누가 이미 지고 장하고 말씀하시자 이러면서 하나님과 진짜 강하게 주님과 신앙이 하는 중이세요. 그리고 지를 쫓아 보고 있어서 왕이라는 경험받는 것 중에서 눈에 보이고 있어요. 정말로 자신의 일을 자신만의 본적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성실히 이게 나의 비하고 달려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교화,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과 건강, 절대 안 건강은 안 돼요.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아침부잘 줄여야 돼요. 한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 가능성을 많이 보면 우리 다른 사람이 주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와 있는 내지는 내가 남들 저렇게 어떤 그래서 잘 지내잖아요. 정말 싫어요. 다른 불리한 것을 불리한 것을 전부 다 내가 들어왔는데 성경 충만해서 불리한 것을 사회의 실장입니다. 사회가 진짜 다윗을 만나서 기회를 듣는 거죠. 근데 대세상에서 이 첫째는 사회이 다윗 손에보다는 다윗 손들고 왕이 왕가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왜 옳지않나 하나님은 중심을 줘.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판단.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속사람이 왕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겉모습이 다르면 엘리압이 겉모습을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내면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보고 사회에 굉장히 인상, 하나님의 영적 살고 하나님의 인성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신을 내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왕을 살고 찾아요.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 진짜 좋아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진짜 보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든 상황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틀리지 않는 진짜 알아요. 정말 알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을 지속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내 생각 중에 감정과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관이 돼요. 주어서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판단했어요. 자기 왕이 왕을 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안 되는 그걸 하나님이 고쳐가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상황을 봤을 때 연결을 봤을 때 내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것을 내 하나님께 이모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역발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에요. 지금보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이 지워지는 것을 하지만 그래서 어두운 삶, 성경으로 두려운 삶, 굳은 생각을 지워지게 되고 왕과자면 사회에 나이가 높을 때 왕과자는 정치를 받고 있고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왕처럼 아니 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처음 내고 그래서 내 감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나도 생각이 있고 순전한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 누구만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혹시나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보이는 상황을 배우지 않는 중심이 되고 이 능력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실이 이게 모든 것이 정말 남기지 말때 서로 나를 알아서요. 사람을 알아서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들고 있어요. 정말 왜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때문에 진짜 연결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거나 섣불리 말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어떤 것을 팍팍 하지 않아요. 내가 틀렸을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데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사울 왕이 지금 시기 질투에 매여서 막 자기의 말을 헛소리를 막 합니다. 감정과 분노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적으로 돌려 세웠어요.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죠. 사울 왕을 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나중에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잘 도와줘야 되는데 적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죠. 됐나요? 네. 예배 시작 전에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합한 다윗은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울 왕에게 귀신이 떠나갔어요. 진짜 치유가 일어났어요. 진짜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혼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권세가 나타난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준비해야 돼. 엘리사가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걸. 길갈, 베델, 여리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위치, 인정받고 싶은 곳, 신학교 교수, 어디에서 위의 자리, 이런 걸 원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원하거든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란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혼자 있는 곳에서 진짜 함께하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사람의 인정을 원해요. 인정 못 받으면 서운하고 맨날 삐지고 마음이 상처받고 상하고. 근데 사람한테 인정 하나도 안 받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서 진정한 열매와 제자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았는데 권세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것같이 창피한 것이 없어요. 그것같이 창피한 것이 없어요. 뭐 사람의 일만 하고 불통되게 하고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리와 위치가 없어도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자리가 없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도 돼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는 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악사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거기에서 우리가 왕궁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왕궁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저 좀 간택 해주세요, 발탁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게 하시고. 자, 왕궁에 이제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궁에 이제 나중에 한 자리하게 좀 저 좀 자리 좀 한번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좀 해보시게요, 이렇게 나가 계시는데 목동으로 돌아가 버려요.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왕궁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낮추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얻은 자리는요, 괴로워.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자기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깨어짐을 택하잖아요. 사람이 깨어짐을 택하고 죽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기 전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자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권세가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하는 것이 보여지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내 자리와 위치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시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구알과 여리고와 베델을 놔두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세, 사람의 영적 태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도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흡수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런 기준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사람과 환경과 말에 비유 맞추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정확히 맞춰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립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이 돼야지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봤을 때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왜냐? 이 어린아이지만 중심이 자기하고 맞아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올려 세워봤자 사람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익 챙기고 사람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자기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패해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죠. 98세까지 엘리 제사장은 기다려줬어요. 하나님. 목이 뒤로 꺾어지면서 죽고, 사울왕도 기다리시다가 배에 칼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참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 요압이 정말 끝까지 번제단 뿔을 잡았는데 브나야가 가서 칼로 죽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은 나이가 크고 엄청 오래 기다려주셔요. 하나님. 근데 끝까지 못 버려버리는 사람은 그 최후가 멸망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는 마음을 정확히 바꾸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청년 시절에 가장 동역자가 되고 가장 보호자가 되어줘야 될 사울왕이요,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해요. 어려움을 만났다고 써있죠. 사울왕이 가장 도와줘야 되고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일 때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이 같이 등을 돌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는 인기가 좀 끝발이 날렸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울왕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제 잘 몰라요, 백성들은. 그래서 같이 죽입니다. 오랫동안 그러죠. 10년, 왕궁 밖에서 쫓겨다니는 시간만 10년, 왕궁 안에서 있었을 때 죽이려고 창 던지고 했던 거랑 합치면 한 13년 정도? 그 정도 거의 고립되고 어려움을 맞죠. 시편 23편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청년 시절 시편 23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사람도 없고 사람들 따라붙는 사람도 몇몇이 안 돼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쫓겨가지고 밖에서 막 들판에서 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망했다고 하고 네 꼬락서니 봐라 막 하면서,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진짜 믿고 있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 소망.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자기를 향한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그대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다윗에게 다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욕하는 것에 싸우지 않아요. 나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닿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마음을 살펴봐요. 사울왕이 어려움을 주지만 좀 화가 날 수 있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만 가장 깊은 어려움과 가장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과할 때 저 밑바닥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낮추시고 힘들게 하셔. 왜냐하면 나중에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상처받을 일 사람들이 또 엄청 배신하거든요. 자기 아들도 배신하고 신하들도 다 배신하고 난리가 나버려요. 아들 4명이 죽잖아요. 이미 이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형들한테 배신당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내게 와 있는 어려운 갈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안 거예요. 요셉이 착고에서 풀릴 때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이게 다윗이 요셉을 노래한 건데 참 재밌죠. 다윗이 요셉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풀려져 나오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를 쓰는데 그게 자기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거를 겪었거든요. 언약궤 나중에 찾아올 때 쓴 시거든요. 근데 요셉 얘기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요셉이 그런 거를 겪은 게 아니라 자기가 겪은 거예요. 근데 요셉 얘기 하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시로 쓴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가요, 자기의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꿰뚫면서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딱 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구절절히 보여지면서 쓴 시라니까요. 그게 우리도 이 시대에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알고 그 사람들의 역사하신 하나님도 알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문제, 상황, 사건,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깊은 게 딱 보여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역은 아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지, 뭔가 가서 뭐 자료를 읽어주는 게 그런 게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과 나와 상대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그냥 움직일 때 그냥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알아져 버려요. 다 통찰이 옵니다. 이 통찰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내는 통찰이에요. 자,
오늘 15분에 찬양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끝났어요. 임금 시절. 임금 시절에는 일천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준비하는데, 언약궤 찾아와서 여부수 족속의 땅을 시온산성을 박살낸 다음에 찾아와서, 거기가 성전산이잖아요, 아시죠? 거기에다 성전을 지을 것을 이미 여부수 족속 그 땅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미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생각해놨던 거죠. 언약궤 찾아올 것도 옛날에 생각해놨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자리가 성전산으로 딱 성전 지으려고 이미 생각 다 해놨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뭔지를 알죠. 그거는 제사장이 어린 양 피 바르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대면하는 대로 들어가는 것. 구원 자체이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뜻하는 언약궤로 들어가는 그 모든 피제사가 담겨있는 그 성전, 그걸 지으려고 하고, 망대는 제가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대화인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해주는 거야. 너는 망대와 같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같고 성도인 여인, 신부된 여인을 뜻하는 건데, 아가서는 원래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를 뜻하는 그런 내용이 시적이지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망대라고 부르시고, 여우 잡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포도원에 망대가 있는 거거든요. 성에 망대가 있는 거예요. 성, 우리가 지켜야 될 성. 망대는 파수꾼이 있는 거고, 네가 내 망대야. 망대고 네가 파수꾼이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망대라고 불렀다는 것은 파수꾼이라고 불렀다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망대에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포도원의 망대가 돼야 된다. 일천 망대라는 것은 그냥 전쟁 용어라기보다는 진짜 파수꾼들, 영적인 군사들이 세워져 있는 그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망대와 파수꾼과 여우 잡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망대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말했냐?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인 술람미 여인과 같은 성도인 신부가 되기 위한 이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망대와 같다. 너희 나의 파수꾼이야. 다윗은 파수꾼을 세웠어요. 영적 파수꾼을 세우고, 성전의 소중함, 그리스도의 언약을 너무 소중히 여긴 왕이었어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준비했다는 겁니다.